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갇힌 자라는 이 단어, 갇히다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이나 동물이 벽으로 둘러싸이거나 울타리가 있는 일정한 장소에 넣어져서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 갇힌다는 이 말이 그냥 우리 육체적인 것이 갇힌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나 어떤 사상적인 것에 갇힌다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에 갇힌다 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이 갇힌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생각이나 사상이 무엇에 갇히다 하는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악플러라는 많은 요즘에 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참 범죄자와 같은 사람들,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아주 심각한 말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갇혀져 있는 욕망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 말들을 가감없이 끄집어내는 사람들을 악플러라고 합니다. 이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라는 책 안에서 이 악플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관적 확실성에 갇힌 자, 자기 주관에 빠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원래 논리 철학자였던 비슈겐슈타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비슈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확실하다는 말로 우리는 완전한 확신, 의심의 부재를 강조하려고 하며 그 한마디로 누군가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어설픈 믿음은 결국 주관적 확실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비슈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주관적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주관적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가 말하는 그 객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나는 참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도 자기 자신의 확실성에 갇혀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관적 확실성을 가진 사람은 좀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도 센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갇혀 사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한계는 세상 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갇혀 살지만 세상에 갇힌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이라는 곳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익과 유익과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기심에 빠집니다. 내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남들 보기보다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가족 중심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각하게 주관적 확실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 갇히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내가 짜증나고 힘들면 TV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나와요.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공감이 돼야 됩니다. 너무 아팠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 공감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저 사람들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자기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욕할 자격이 없지만 또 자기 주관적으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면에 갇혀 있습니다. 더 큰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 세상에
소통되지 않는 고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감하는 자, 소통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말을 바꿔봐라, 생각을 바꿔봐라 하지만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생각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수십 번, 수만 번 여러분한테 그리스도인 되라고 선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려면 정말 힘든 겁니다.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같이 읽자고 해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저의 설교 듣고 나가서 목사님 때문에 결단 좀 해봐야지 이 정도 생각만 있어도 우리는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아예 주관적으로 그것들을 차단해버려요. 어떻게 차단해버릴까? 저건 목사님 말이야. 같이 성경 읽자는데 같이 말씀을 보자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머릿속에 성경이 꽉 들어와 있어. 나는 매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 그 주관적 학식스를 믿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것이 나를 깔아먹는지도 모른 채 그것에 빨려간다는 거죠. 결국 이 주관적 확실성을 굳게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질병이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확고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을 압니다. 내 병에 대해 확신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내 병이 다 알아 했는데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내 병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후회를 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한탄을 하는 거죠. 확신성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이 맞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관적 확실성에 갇혀있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상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 자기의 주관적 확실성에 갇혀있는 사람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에서 어쩌면 주관적 확실성을 뛰어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인생을 오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에베소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뭐라 그럽니까? 전제가 세상으로 갇힌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갇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갇힌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갇혀있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난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갇힌 것을 뛰어넘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자기 생각이 갇혀가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들을 했을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일을 하나? 라는 전제부터가 있다면 이익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언가 내가 받아 누리는 것,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거 받을 거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인간의 모습이는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더 그것을 뛰어넘고 덮어야 될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주관성이 갇힌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바울이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될 목표와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세상이라는 것에 갇히기 시작하면 세상 안에서 끝을 내야 돼요. 버는 거 다 써야 됩니다. 자기 명예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뭔가 일을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뭡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 세상은 결국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가는 진짜 주관적 확실성을 가진 사람들의 갇힘이 넘쳐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갇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갇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갇히는 것, 성령에 갇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46편 7절에 이 바울보다 앞서 갇힘이 어떤지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다른 사람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상적인 내 생각이, 내가 버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걸고도 갇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바울과 세상에 갇힌 두 가지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이제 바울이 로마로 소환되기 전에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한번 바라보면 정말 바울이 이 어디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한 세상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갇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면요,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계돼서 벨릭스라는 총독으로, 벨릭스라는 이 소위 말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그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집정관 같은 파견된 총독의 에게 바울이 가게 되고, 총독의 거기 감옥 간저에서 이제 이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소위 말하는 총독으로서 로마에 파견된 관료 중의 관료였고, 이 사람은 상당히 원래부터 귀족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탐욕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에 관한 것을 벨릭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충만해요. 그리스도인이 뭐고, 불교가 뭐고, 종교적인 지식과 세상 살아가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주식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고 정치가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사람,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장이었고 로마에서 파견될 정도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연기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2절에 연기하여 뭐라 그럽니까? 바울에게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너의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고, 이제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이 천부장이라는 이 사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니까 아무런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인이었던 이를 로마가 판결한 게 맞다고 해서 벨릭스라는 로마에서 보낸 관료에게 보냈는데, 이 관료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붙잡아 놓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연기를 하는 겁니까? 이 바울 자체를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내보내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유는 오늘 27절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입니다. 제사장들과 그들의 반발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을 다스릴 때 이들의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느 지역에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예전에는 불교 신자가 많았지만 요즘은 기독교 신자가 참 많은데,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가지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굴 때가 참 많아요.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방법은, 누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저도 믿어요. 그냥 신뢰해요. 와가지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와가지고 이상한 거 팔아도 아이고 믿어주지라고 되는 거죠. 벨릭스 똑같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용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연기합니까?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세상에 사로잡힌 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 내가 살아서 그놈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온다라는 전제를 두는 거죠. 결국 어떤 기록에도 어떤 자리에도 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27절에 가보면요, 2년 동안 거기에서 구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다시 돌아가세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리를 하겠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 일들이 이제 해결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처리하다는 의미도 상당히 바울에게 안심, 유대인들을 안심시킨 두 자기 종류의 말입니다. 이 처결하다라는 이 말은 이 원형이 디아기노스코, 여러분들 기노스코란 단어 잘 알죠?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전인격적으로 알다는 뜻을 기노스코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라고 하면 그것을 통과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소위 말은 여러분들 감언이설이란 말 자체가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처리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경상도 말로는 막 확실히 힙이 파가지고 다 깨끗이, 진짜 너 억울하지 않게 해줄게, 진짜 내 간슬게 막 다 힙이 파고 보여줄까,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참 웃긴 게 우리가 말하는 말투 자체에 그런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있잖아, 천부장 오면 다 해결될 거야, 괜찮아.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천부장이 내려오면 바울이 저거 잡혀갈 거야. 양쪽의 이득을 다 받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꼭 벨릭스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 바람짝을 들어놓고, 그래요, 투자 사기 뭐 아니면 뭐 이거 가지고 남들이 좀 힘든 거 생각 안 해요. 요거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 누군가가 힘들 거고 이건 좀 불편한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합니까? 그래,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해요? 나중에 교회 헌금도 하고 돈을 좀 해가지고 뭘 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연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벨릭스도 그 생각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원본에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내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예, 당연히 우리 잘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그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찝찝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잘 살고자 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속이라는 거죠. 편법을 쓰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편법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낫지, 이익이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편법인지도 모른 채 그것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내가 타협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조금 그건 타협해가지고 좀 받아가지고 이거 쓰지라고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정말 제가 회개하는 거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요. 수업할 때 그래요. 다 같이 공부해가지고 다 같이 발표하면 오픈북을 한다 그러면 오픈북 할 때 어떻습니까? 시험 볼 때요, 오픈북 하자 그러면 오픈북이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다 그냥 선생님도 없어요. 빨리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오픈북 할 때 그럽니다. 옆에 친구가 보는 거 슬쩍 쳐다봅니다. 몇 페이지인지. 그때 제 마음에 나는 신학생인데 저거 봐도 되나 라고 생각해서 슬쩍 쳐다보니까 135페이지. 예, 135페이지를 봤어요 벌써. 그리고 또 다시 고민합니다. 135페이지를 열까 말까 고민합니다. 거기까지도 또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그냥 내 머릿속에 135페이지가 있는데 135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열고 나니까 너무 글자가 많아요. 그 중에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고민합니다. 이 양 본 건데 옆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다 쳐다봅니다. 뭘 쓰는지까지. 똑같이 써냈습니다. 제 점수가 더 좋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정말 그때 제가 그 시절은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와서 느꼈으면 그때 내가 좀 덜 맞아도 그것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목숨을 그걸 지키는 마음이 없는데 지금도 그게 저한테는 죄 중에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벨릭스와 같을 때가 없습니까? 세상에 타협하면서 이 타협이 꼭 내가 하는 타협이 아니라 이 타협은 꼭 가능한 타협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벨릭스와 같은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저한테 주시는 135페이지를 펴라 그럴 때 단대하게 135페이지를 펴지 않고 136페이지를 펴야 되는 건데 135페이지를 폈습니다. 결국 답은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있었습니다. 135페이지를 통해서 거짓말을 써냈지만 제가 점수가 더 잘 나왔다. 그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결과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좋으니까
야, 봐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론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결과론이 있는데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결과론을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좋은 많이 돈을 벌고 일을 잘하고 그런 결과론적인 거 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론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결론은 그것을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로 가는 인생이란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에 갇히고 은혜에 갇히고 말씀에 갇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로 넘어가 보면요, 바울이 그 중요한 이제 이 벨릭스라는 사람과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벨릭스에 있던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24절에 이 여인 때문입니다.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는 어떤 여인이냐면요, AD 39년에서 44년 유대를 통치하는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었어요. 셋째 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에 볼 텐데 25장 사도행전 25장 13절에 가면 나오는 버니게하고 자매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원래 있던 그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시리와 히타이트 왕국에 있는 왕자였던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자와 결혼하려고 어릴 때부터 이 결혼을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자가 할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파혼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정통적인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할례 안 한 사람과 결혼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또 결혼합니까? 파혼을 한번 하고 15세 되던 해 이 조건을 받아들였던 에메사의 왕이었던 이 아지주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후 드루실라는 이 미모 때문에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냐, 벨릭스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벨릭스의 셋째 부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 드루실라가 얼마나 벨릭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드루실라와 함께 이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겠다고 바울을 구류하면서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면 세상에서 어떤 가진 기준들은요, 이익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뭔지 지식적으로 들어보자 이거죠. 그런데 잘 봐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는 상태지만 이 여인은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겠다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여기서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그 확실성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그 주관적인 확실성에 빠져가지고 모든 진리 또한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 진리가 깨달아진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 전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되고 성경 이야기가 되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 중에 한 명 안다, 우리가 부다를 알고 우리가 지금 공자를 알듯이 그냥 그런 사람들 아는 정도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다른 의미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 드루실라라는 여인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벨릭스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여인의 가거를 보면 보수적인 유대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25절에 가보면요, 바울이 이들 앞에서 뭐를 가르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그 전제를 가르치기 전에 뭘 가르치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바울 정말 꼴ጫ만 사람이에요. 원래 그냥 그러면 맞죠. 우리가 가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죄인을 인정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틀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들에게 가가지고 딱 먼저 이 사람들을 알아보고 의, 절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벨릭스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돈을 포기하지 못한 것처럼 벨릭스 또한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탐욕이 넘쳐서 많은 사람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실제적이게요. 그 다음 뭡니까? 이 남녀가 어땠습니까? 몇 번의 결혼을 반복하고 원래 로마인들 같은 경우는 뭐 정부인이나 두 번째 부인을 들지만 결국 로마인들이 꺼려하는 건 이런 다른 세상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른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하지만 이런 좀 종교성이 깊은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 종교성과 상관없이 뭐 때문에? 이 여인의 미모 때문에 결혼한 거죠. 이 여인도 뭐합니까?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벨릭스가 할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례 안 한다고 결혼도 안 하는 여인이 지금 와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역할들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로 인해 오는 심판. 결국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걸 가리킨 겁니다.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네가 불의한 사람을 인정해라. 네가 절제 못하는 사람을 인정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벨릭스가 처음으로 반응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세상에 갇힌 사람은요, 뭔가 잘못되고 구사하고 막 무당들이 이야기하면 두려움부터 나옵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올 잘못된 위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자기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합리화 시키지만 찝찝한 거예요. 자기는 불의를 저지른 거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3번 결혼하면서 절제하지 못한 거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심판이 온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무언가 잘못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판단했던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천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삶에서 몰락이 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너하고 지금 안 만나. 이제 가서 좀 내가 시간이 나면 너 다시 부를게 하고 바울을 내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그냥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나 세상에서 갇혀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아요. 이와 똑같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절제 못하고 우리도 의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하나 다르다는 거, 그 절제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서 제일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의 그 어떤 타협이 아니라 내가 좀 세상에서 잘못할 수 있고 인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욕심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바뀔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런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것이 없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은 회개를 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회칠한 무덤처럼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자기 죄를 끄집어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보여주기 위한 식이었다는 거죠. 결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있고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잘 알죠? 이 애우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면 편협하고 탄협된 게 아니라 죄인임이 인정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인정이 들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정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내가 사는 삶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갇힌 자의 모습은 이거라는 거죠. 성령이 갇힌 자의 모습은 그냥 단순하게 내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되겠다.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이 갇힌 자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인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가운데 정말 갇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면서 보여주는 빛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는요, 저 벨릭스가 가졌던 두려움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렵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영광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죠. 우리 가운데 이 갇혀있는 것 때문에 더 갇히고 싶어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파고들고 말씀이 닳아서 견디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 성령 충만함. 그것이 우리가 진짜 갇혀야 될 이유 목적인 거죠. 어쩌면 이 26절에 가보면 이 지금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더 심한 행동을 하는데요. 26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한테요. 그 바울한테 돈을 받을까 바라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자주 불러내는
그 불편함을 제하면서 듣는 척하고 바울한테 돈이나 뜯어내자. 참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 벨릭스와 똑같을 때 똑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만몬의 우상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돈이다. 돈 때문에 일이 일어날 거고, 돈 때문에 마지막은 사단이 아무리 활개쳐도 사단이 돈에 부어놓았던 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다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은 필요해요. 인간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뭐가 돼버립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돈으로 그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시기, 구천주교가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끼워넣는 게, 너희들 뭐라고요? 부패했어. 너희들은 돈에 갇힌 사람들이야. 사제들한테 그렇게 공격을 한 이유,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뭐 어떤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만몬의 우상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세상은 마지막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돈 없이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린 만큼 성경대로 벌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돈을 쓰는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00원을 쓰나 100억을 쓰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쓰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10원을 벌거나 100억을 버나 우리가 그 돈을 버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다는 자존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그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뒤에 이제 벨릭스 이후에 베스도가 들어와 가지고 벨릭스의 그 일들을 이어봤는데요. 그전 26절에 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누가가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 성령께서 하신 말인데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이죠. 돈을 받을까라고 한 다음 말에 바라는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라는이란 단어는 엘피존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엘피존이란 단어는요, 모든 신약의 이 기록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뭐라고 쓰이냐면 구원의 확신에 찬 모습,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을 바라는 감정,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엘피존은.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돈을 바라는 애,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버립니다. 누가가요. 우리 성령께서요. 이유가 뭐겠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이 엘피존을 썼을까? 이 엘피존을 더럽히는 걸까? 지금까지 구원을 바라는, 구원에 대한 것과 돈을 바라는 것과 왜 똑같이 사용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어받아 보니까, 갇히는 그 마음, 내가 돈에 빠지는 거나 구원에 빠지고 은혜에 빠지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에 똑같은 모습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엘피조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심각하게 세상의 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확신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 돈도 구원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돈을 탐내서 돈에 빠지고 돈에 갇혀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기 시작하면 돈을 무진장하게 들고도 하나님 안에서 갇혀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겁니다. 이 벨릭스에게 돈, 권력, 욕망, 바울이요, 그거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벨릭스도 꼬여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관적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주관적 자기 확신성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게 세상에 빠지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갇힌 자니까 성령에 갇혀서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복 받아요. 예, 복 받습니다. 돈 많이 벌어요. 건강에 복을 받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면 그냥 세상에 빠진 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합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 건강에 위해서 합니까? 기독교인이 된 것 여기 와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천국 가는 것을 안다면 그것과 이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말하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복이라고 빌어줘 복 빌어달라고 한다면 제가 빌어줄 수 있는 복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역사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와 사망도요. 죄는 사망 안에서 세상 안에서 왕노릇한답니다. 예, 거기서 왕노릇하니까 여기 사는 우리가 어때요? 고난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하는 그 이유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저기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뭔 일을 해도 부딪혀요.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빠지고 성령에 갇히기 위해서는 저것 가운데 있는 것들을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포기해야 되고 수만 번 울어야 되고 수만 번 내가 왜 당하는지를 알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라는 것을 수천 번 수만 번 외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돈 좀 화끈하게 주셔가지고 구원할 때도 저런 이단들처럼 돈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적혀놔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요. 그것과 절대 비교할 깜냥도 되지 않는 것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끈에 갇혔다면 최소한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갇힌 자의 모습으로서 성령 안에 갇혀가지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5년 이 사도행전의 끝자락에서 어쩌면 똑같은 말처럼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심판을 당할 때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따르는 부류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것을 반대하는 그 부류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잘 살고 넘치는 복을 누리는 거다. 예, 그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거 복? 예, 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의 단어에 들어갑니다. 오복, 건강의 복.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 빌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의 블레싱은, 그 축복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죄인이며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는 전제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갇힌 자의 정체성은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